디모데전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교회의 수고와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이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확 임박하게 오실 오늘 밤이라도 오실지 모르는데 그 임박성을 성도에게 전하는 임박성의 결의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적 가성에서의 근본 진리인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16개 신조 중에서 또 중요한 교의로 불리는 4대 가르침의 하나입니다. 가성의 4대 교리는 첫 번째 인간의 구원, 두 번째 성령 세례, 세 번째 신유, 네 번째 복스러운 소망. 이상 4대 교리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복스러운 소망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성령 세례에 관한 내용은 성인주의학계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성인주의학계에 참석하시면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느 날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수고하거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성경의 진리인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면은 이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꼭 이전에 죽어봐야 충분히가 않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구원받는지 알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 들으셨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 구원받은 자는 성도면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겠고 말씀을 중간중간 심어주셨어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 즉 소망이 되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느 날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죽어 또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주요 메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증인으로서의 삶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주된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참으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수고 또는 들림받음, 영어로는 카우업인데 잡혀서 올라갑니다. 그런 의미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한 변화 또는 호련히 들림받아서 현장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 성도들이 소망의 주님이 공중에서 천군 천사를 보여하며 구름 타고 내려갔을 때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한순간에 휴가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의의 세마포로 깨끗이 빠르며 주님을 고대하던 이 땅에서의 신부들은 그동안 봤던 이 땅에서의 모든 질과 고통,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먼저 잠잠한 성도들은 그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몸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살아있지 않지만 영혼은 잠자지 않고 늘 주님의 존전에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는 휴거는 복스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뒤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항적이고 불순종한 세상을 판단할 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지우셨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것을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교회의 주된 사명이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좀 무겁고 그래서 잠시 숨을 거두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 성령님 참조하신 분은 누차 들은 말씀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 그때까지 하 언어였던 지상의 언어였던 3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가 혼잡함으로 인간들이 서로 교통할 수 없으므로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다라 9절의 말씀입니다. 바벨탑의 최초 건축 시기가 BC 2000년경이라면 현재까지 4000여 년이 흐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면에 흩어놓으신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약 80억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지면에 흩어진 인간들이 미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현재 매일 지면에 흩어지는 미국 땅의 사람들을 보며 그걸 실감하며 생각합니다. 종일토록 피츠버그 교회 1-2시간 거리를 운전하며 다니는데 피츠버그 사면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흩어 놓으셨을지 가는 곳마다 지면의 인간이 가득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내가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흩어 놓으셨어요. 가득 새로운 지역을 운전하며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면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선교팀이 나가는 혼두라스 나라 땅이 사방에 산골짜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 피츠버그도 만만치 않게 사방이 골짜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철 도시라 골짜기마다 공장들이 있고 그 공장에는 그 근로자들이 공장 인부로 인터넷에서 근근히 살게 되는 그렇게 되는다고 합니다. 그래 공장 부근 골짜기에는 또 초라하고 오래된 건물들이 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벗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놀랍게도 그래서 그곳은 큰 쇼핑몰이 있고 번화한 화려한 도시가 나타납니다. 많은 지역이 높은 지대에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꼭대기 지역을 제가 명명합니다. 매일 다니면서 산채하면 무엇이 연상되냐면 한국에서는 산적들이 저 도시의 마을에 내려가서 산길 다니는 사람들을 뺏어서 강도질에서 산채로 가져와서 사는 강도들이 산적들이 사는 산채 그게 연상되는데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있는 화려한 도시들을 제가 그걸 연상하면서 저기는 산채야, 산적채, 산적도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배운 자에게 저 골짜기에서 공장 근로자로 근근히 사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잘 아니까 돈을 빼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상상해가며 밉지도 않은데 산적들을 그렇게 부르는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냥 무지개소리인데요. 이와 같이 혼두라스에도 하나님이 지면에 흩어놓으신 사람들이 저기 마다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해외 선교 사역을 나가 있는 단기 선교팀의 목회자 세미나와 중보 기도 세미나, 선교 센터에서 또는 코팜이라는 마야 문명의 발생지에 찾아가서 전하는 세미나입니다. 유스와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선교 사역이 그것을 벌어집니다. 그 마야 문명은 인신 공양으로 사람의 목을 잘라서 피가 나면 돌로 골짜기 이렇게 파는 데로 쭉 내려가는 선교의 목입니다. 딱 자른 머리가 그때부터 원래 구석에 들어갑니다. 희생제물로 당하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은 영광으로 여기며 경기를 해서 이기는 팀의 주장이 그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행위. 이러한 마야 문명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비계한 오지에 들어가서 전하는 복음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교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 남아있는 오지에 한 곳을 선교지로 정해서 해외 선교 사역을 집중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선교지마다 성령의 큰 권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야 되는 때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서입니다. 자신과 함께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레데 지방을 떠나야 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이곳을 돌보는 사역을 맡고 있던 디도에게 목회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서신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할례당으로 불리는 율법주의자들의 헛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전하라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복스러운 소망으로 묘사된 종말의 사건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키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휴거, 복스러운 소망, 천년설, 7년 대환란, 성도의 정절, 마라나타 등등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절박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실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이라 표현합니다.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 말씀이 곧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라 표현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환란 전 휴거로 전천년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휴거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결코 복스러운 소망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이라면 피하고 싶어도 마셔야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만 그러나 고난의 잔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약속된 종말의 사건이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이 땅에 무서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안전한 도피처로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이기에 복스러운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성경 연구를 조금 소개합니다. 재림에 관한 성경 구조를 비교해보면 어떤 것은 죄인들의 심판을 수반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사건으로 말하며, 또 다른 경우는 재림이 신자들에게만 알려지며 세상으로부터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휴거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으나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웹스터 사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웹스터 사전에서 후교에 대한 정의를 그리스도가 참된 교회와 그에 속한 자들을 그들이 그 주와 함께 하늘의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지금의 왕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휴거된다라는 단어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도 끌어올려 카우트업이라는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실 때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지구에서 갑자기 없어지고 그 신자들 나눠서 환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서 사용된 끌어올려야 되는 헬라어는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준 후에 사용된 이끌리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단어는 주의 영이 필립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고시의 지구에서 신자들을 끌어올릴 능력의 군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휴거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을 하고 부릅니다. 이 모임에 대한 헬라어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예배를 위한 크리스찬의 모임에 대하여 사용된 모이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주변에는 모이는 성도들에 대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지구에서 초자연적으로 휴거되는 것은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생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지구에서 기적적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어 기자는 이 경험을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돌연히 없어진 것을 라고 부르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51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8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바울은 휴거시에 살아있는 신자와 죽은 신자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불렀으며 전에는 숨겨졌으나 성령에 의해서 알려진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휴거의 사건이 복된 소망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거의 사건이 복에 있는 복스러운 소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영생으로 설명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엄밀하게 따지면 구원의 실체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이 휴거의 사건 때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처럼 휴거의 사건은 구원의 실체인 영생을 얻는 날입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후에 이 사건을 기다리는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이 됩니다. 휴거의 사건이 복된 소망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시험의 때를 명쾌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7교에 보낸 편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시전 대화론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에게 바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덮지도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시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휴거의 사건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 지킨 자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 이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려가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성도들이 후보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정절에 있는 신앙이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갈대아인의 참소와 왕의 명령과 그리고 불복종했을 때의 특별 상황, 극렬한 풀무불, 그리고 너희를 건져낼 어떤 신이 있겠느냐 하는 야유, 이것이 저들에게 당면한 문제였으나 그러나 저들은 문제를 보기보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중심에 우선하였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공고하심을 믿었기에 저들은 왕에게 만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법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실 때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하게 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가나안의 6족속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듯이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우상,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외모주의, 외모지상주의, 상대주의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리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주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정절 있는 성도들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성도들이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나 나는 세상 유익에도 관심이 더 많아서 이 세상에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외모지상주의, 상대주의에 빠져 살다가 나는 대환란을 담대히 지나는 믿음을 보겠다 하는 그런 분이고 있으십니까? 없을 텐데 정말 그러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7년 동안 수고받지 못한 자가 받을 하려면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환란입니다. 큰 고통입니다. 환란과 고통을 잠시 모면하기 위하여 결국 구원의 주 예수를 부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최고 점수는 바로 순종입니다. 나의 마음속 하나님만을 모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뜻하신 곳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계속해서 써 나아가야 하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성격, 또 사람 명예 등등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 나의 참 주인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7년 대역 환란은 교회의 휴거 사건 이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 믿음의 시험을 받는 때입니다. 또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짐승의 표를 받고 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인내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휴거의 사건을 통해 시험의 때를 면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휴거의 사건이 복수를 소모하시는 세 번째 이것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들의 곁을 떠나 일러 그네 근심하자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떠나신 것은 저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카투바라 하는 언약식을 지게 되는데 이 정혼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법적인 부부는 되었지만 공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를 위해 신랑은 잠시 신부와 헤어져서 자신의 본가 즉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부와 머물 처소를 예비합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신부를 찾아와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므로 혼인 예식이 시작됩니다. 이 혼인의 예식은 7일간 이어지는데 먼저 신부는 신랑과 함께 신랑이 예비한 처소에서 일주일간의 달콤한 허니문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자신이 예비한 처소에 감추어 둡니다. 혼자만 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내수인이라고 합니다. 7일간의 허니문이 끝나고
마지막 날 신랑은 신부를 단장시켜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공식적인 망천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난 뒤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마지막인 순서의 공식적인 만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대로에 이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우리는 주님과 달콤한 신은 하늘나라 시간으로 7년, 지상의 시간으로 아마 하늘나라의 시간은 7일 정도 되고 지상은 7년인데 그 시간에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주님을 따라서 신랑이 땅에 재림할 때 신부된 우리 신부들이 왕의 자격으로 이 땅에 같이 임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시험의들을 지나야 하지만 수고된 성도들은 주님이 예배하실 처소 또는 공중에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던 주님과 미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환란 동안 수고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7년 동안 미로의 시간을 가지다가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고 이 땅에 재림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지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흔히 잘 인용하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해서 천년 왕국을 함께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간 주님이 예비하신 초수에서 주님과 함께 미루는 시간을 가지다가 마지막 때에 가지게 될 혼인 예식에 기다리는 이 결혼 예식을 기다리는 이것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이라 수고가 복스러운 소망이 됩니다. 네 번째로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 오늘도 찬양을 부르지만 마라나타 하시는 초대교인들은 현재 이 시대에 자신들의 예수의 오심과 더불어 끝이 날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의 재림에 대한 확정은 그가 죽으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위로한 기회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는 우리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재림이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러한 기대의 주님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니 다 드러나리니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림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바울이 우리라고 한 것은 그가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살아 있으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000년을 이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는 현재에도 믿는 자들이 오늘 밤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믿음으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긴박함으로 기대하며 주님께 정결한 삶을
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잠깐 우리가 제가 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약국에서 추천하길래 그 약국에서 이제 누모니아, 생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이렇게 리스트로 보니까 워페인 샷이라고 있어요. 이거 뭐냐? 맞아주는데 같이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한꺼번에 맞으면 너무 몸이 아프지 않을까? 괜찮대. 마음속까지 한번 맞아보자. 맞고 하나 밤 자는데 얼마나 몸이 고통스럽고 아픈지 밤새도록 일침과 시름을 합니다. 자는 중에도.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돌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밤새 그 고통과 시름하면서 꿈을 꾸는데 꿈에 벽시가 있고요. 벽시가 있으니까 시간을 보고 싶은데 밤새 그렇게 꿈을 내고 있으니까 혼자 몸이 아파서 돌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새 그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마음속으로 저 벽시가 시간을 색깔로 알려줘서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에 그런 꿈을 꾸면서 그냥 색깔이 변하면 희미한 불빛이 색깔로 보이니까 시간을 대강 알 수 있을 것 그런 아이디어 꿈에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시계를 색깔로 보여주는 시간을 알려서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밤새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깰 때쯤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색깔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의미가 뭔가를 그때 응답하고 꿈에서 대답하셨어요. 나한테. 그러면서 깼어. 깨가지고 몸은 여전히 아프죠. 근데 그 꿈 내용이 뭐였더라? 생각이 가물가물 안 나요. 근데 잘 보면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색깔로 대답하는, 색깔로 보여주는 그 시계에 대한 개념이 뭔가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관계된 말씀 관계된 무슨 연관된 생각이 안 나요. 그거 갖고 그 내가 고민을 찾아봐요. 근데 그날 먼데이에 맞고 먼데이 밤이었는데 수요일에 참석하고 금요일에 참석하고 저희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색깔로 변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 시대의 징조로 말씀하세요. 징조. 말씀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를 보고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을 알아가는 그런 말씀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에도 세상에 얼마나 난리가 나는가. 군화의 전쟁이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서로 죽이고 싶고 전쟁통입니다. 중동, 대만, 북한 언제 어디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할지 몰라요. 시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현재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며 난리와 난리가 났던 이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 때임을 분간하시는 그런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수원 소마에 관한 설교를 위하여 그때 그 주신 꿈이라고 오늘을 위해서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오래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홍수와 폭염이 지구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더 심해지면서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만일 저들이 기다리는 종말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휴거의 사건이 아니라 신년대 환란이었다면 이런 인사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쉼의 때를 명쾌하시고 부활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환란 전 휴거의 사건이기에 마라나타로 인사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임박성의 결이라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승복하며 우리가 다 성령스러워하고 바라봅니다. 내 고집과 내 자랑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하여 복스러운 소망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제 입술이 부정하여 잘못 전해졌습니다.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듣는 이 신령에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복스러운 소망으로 주를 기리며 성령의 사랑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